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네, 오래간만에 제 수시 모분당에 와서 이렇게 대림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많이 희끗희끗해지셨고, 근데 뭐 이마나 이런 걸 보니까 피부가 아직까지 좋으신 것 같아요. 주름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신부 된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저도 머리에 이제 금이들이 비쌀 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대리 때 세례를 받고 천년성체를 하고 견진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서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교를 간 다음에 여기서 사제품을 이례적으로 받았잖아요.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사제품을 받고, 또 사제품 받은 다음에 함께 여기서 천미사도 보고, 아무튼 제가 이거는 소식인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는 시대지만 제가 잠깐 제 얼굴을 공개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옛날에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조금 늙었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그 교구에서 선물 받고 거의 외국에서 많이 있다가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한국천주교회의 여러분들 보시는 매일미사책 이런 거 만들고, 또 주교님들 회의 도와드리고, 교황청하고 이런 거 만들어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끝나고 들어와야죠. 집이 제일 좋은데 자꾸 타향 처리를 해가지고 언제쯤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제 동창이 지금 딱 한 명 있거든요. 황금문당에. 근데 그 신부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동창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신부님들 모임 가면은 나 혼자 쓸쓸하다고 빨리 놀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동창 신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는 양팔을 들고 기도를 하도록 해라. 내가 빨리 돌아오도록. 이렇게 농담을 하였는데 아무튼 집에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복음과 또 이 대림의 의미를 좀 더 잘 새기면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합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는가? 교우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대림절을 잘 보내는 것이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책도 좀 더 열심히 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더 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왜
문제가 일어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두 쓸어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반대를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때로는 배반하고 당신을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기로 하셨을까? 왜 인간이 되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성찬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교우분들에게 저는 대부분 대림절에 사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내가 나누려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도 필요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직접 희생하면서 돕는 선행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이 주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중에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성경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지.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주게 되죠. 이것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때로는 내가 내어놓기도 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나눔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 사랑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인 아주 독특한 주인공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 성인입니다. 오늘 요셉 성인을 예수님이 오시는데 큰 협조를 하였는데 이 요셉 성인은 우리가 보기에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신부지만 우리 남자들이 보기에 요셉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오늘 복음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자기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지도 몰랐죠. 근데 아무튼 아이를 가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통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이 들겠죠, 그죠? 아니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배신감이 들고 그리고 또 더 나가는 사람은 복수심에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도 너한테 따끔한 모습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때 따끔한 모습 보여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공개처형으로 돌을 던져서 부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천사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모르게 마리아와 화원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마리아를 구원을
요셉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우리가 말하는 정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늘 사랑과 함께 있는 정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삭막하고 칼이 되어서 때로는 권력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이 칼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탕으로 한 정의,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모르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전에 요셉은 이미 자신이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사람으로 한 여인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성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쩌면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사랑과 신의와 정의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되어나가야 되는 그런 성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얘기하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 그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의 십계명의 모세와 십계명의 계약을 통해서 계셨던 분이 아니고 목소리만으로 계셨던 분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계셨던 분, 예언자를 통해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느님께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는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이번 성탄절은 지난 성탄절보다 더 새로운 성탄절이고 더 기쁜 성탄절이고 더 행복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특별히 가족들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가는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생각과 또 남이 보지 않던 내 마음에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힘이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있기 전에 살았던 곳이 용소막 성당이에요. 용소막 성당 가보신 분들 계시죠? 네. 한 115년 정도 됐어요. 116년, 지금 117, 118년 됐겠네요, 지금. 성당이 오래된 성당이죠.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118년 됐으니까. 우리나라 근대 문화재 중에서 벽돌로 지은 문화재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문화재고, 거기 있는 사제관은 실제로 신부님이 사시는데, 그 사제관은 근대 그 문화재 중에 벽돌로 지은 집 중에서 사람이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관을 복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대신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공무원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당을 이제 사제관을 다시 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설계도가 나와서 주변님한테 제가 그걸 가지고 갔는데 주변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오후 3시쯤 됐는데 저한테 그래 얼마나 수고 많이
서울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서울을 언제 갈까요? 저기 올 여름부터 갔다 와. 여름부터 갔다 와는 내가 계속 갔다 오라는 얘기인지 내가 거기서 살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소임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곳에서 살으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시골에서 땅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골지가 서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추운지 그 서울도 지금 추워요. 추운데 상대적으로 요즘에 텔레전만 탁트하게 나오더라고. 네, 제천의 날씨는 영하 몇 도입니다. 뉴스를 시작하시면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철원의 날씨는 몇 도입니다. 이러고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KBS 뉴스 딱 보다가 날씨 얘기했을 때 제천의 날씨는 영하 몇 도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제천 얘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춥다고 그랬더니 오늘이 특별히 추운 날이라고. 근데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교우분들이 많이 입사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거기서 이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용소막에 딱 2년 있었어요. 본당신으로. 2년 있으면서 굉장히 그 본당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고 했을 때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명 제가 있었는데 115년 전에 이 성당의 그 용소막 성당의 초대 공동체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최바르나바라는 그 형제님인데 그분은 병인박해를 피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어디에 살냐면 이 송악 옆에 5mm 있잖아요. 5mm. 5mm 5가지 이거 맞으면 작곡 많이 나오는 그래서 5mm인데 그 5mm에 와서 살았어요. 그분이 5mm에 와서 살면서 10몇 년 동안 신부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되고 나서 프랑스 신부님들이 막 한국에 들어와서 본당 신부를 하다가 프랑스 신부님이 한 번 여기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그 프랑스 신부님을 만납니다. 원주 가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봐요. 근데 프랑스 신부님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은 얼마 동안 혼자서 이렇게 생활했을까? 저희 가족과 함께 10수년을 산속에서 항상 조가만가를 마치며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를 하고 주일에는 모여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수해설 같은 거죠. 대소 같은 것을 가족끼리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당시에 놀란 거죠. 어떻게 사제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주지도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항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도의 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미를 떠나서 그 가족이 황둔으로 이사를 가요. 바로 옆에 있죠. 황둔. 황둔에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찐빵. 강원도에 유명한 곳이 딱 두 군데 있죠. 찐빵이 안흥하고 황둔. 자, 그러면 안흥하고 황둔하고 찐빵이 어디 찐빵이 더 맛있는지 아세요? 제가 두 개 다 먹어봤거든요. 어느 찐빵이 더 맛있을까? 찐빵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근데 서로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얘기를 하는 뿐이지 제가 먹어보니까 둘 다 맛있긴 해요. 근데 다 똑같은 맛이죠. 근데 거기가 황둔인데 그 황둔에 있다가 동네가 작으니까 이 최바르나바가 이사를 해서 지금의 용소막 성당이 있는 신림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에 초가집을 하나 구해서 최초의 공동체를 4가정과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같이 큰 성당이에요. 지금 전에는 옛날에 더 아주 컸었죠. 큰 공동체가 다른 이제 신자들이 유입되면서 커졌는데 그 용소막이 소막골이라는 거와 용두리라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용소막 동네 두 개 이름 합해서 용소막이라는 설이 많은데 그 용소막에 그 자리를 잡죠. 자신이 10몇 년 동안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 자신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강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야 돼. 그 확신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또 가족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신앙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주었던, 물려주었던 삶일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줍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 이웃을 사랑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그러한 것에 대한 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확실한 세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맞고 어느 것이 틀린가를 알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고 다음엔 저렇게 해봐서 이번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의 가치 판단을 어느 것이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에게 강함으로 완전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확신에 차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순종이라고 보여주고 구약의 이사야에서 오늘 제1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성자 앙투아네 슈브리에 신부님은 아주 가난한 본당에 가서 본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였을 때 그곳에는 많이 폐허처럼 되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사는 아이들과 또 가난한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부님 어느 날 성탄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구유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구유가 비어있듯이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허름하고 비어있는 다 낡은 나이트클럽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을 잘 수리를 해서 거기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가 프라도 공동체입니다. 이 프라도는 어떤 뜻이 있냐면 프라다는 아니에요. 프라도지. 이 프라도는 어떤 뜻이냐면 그 나이트클럽 지역 이름이에요. 그 나이트클럽 이름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많잖아요. 우리 나이트클럽 한국관 무슨 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나이트클럽 이름이 곧바로 그 공동체 이름이 됐죠. 왜냐하면 이분은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림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우리의 성탄은 좀 더 다르고 특별한 성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성탄은 이제 고통을 넘어서서 은총의 삶으로 가게 하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치유와 사랑의 삶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도록